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는 차가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씩 들어오죠. 네. 저희 시골 마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딱 3번 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3번 들어왔어요. 이제 물론 이제 면으로 나가면 시간마다 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마을까지 들어오는 차는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면에서 마을까지 한 2km 조금 넘는 거리인데 그랬습니다.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전에 버스를 타면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버스를 타는데 할머니가 버스를 탑니다. 머리에 이게 보따리를 묶어갖고 버스를 타죠. 머리에 이고 탑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나서도 이 보따리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못 보셨어요. 할머니들이 장에 갔다 오면 보따리 갖고 오면 타는데 버스를 타고도 보따리를 안 내려놔요. 물론 자리에 앉으면 내려놓긴 하는데 서서 가면서 이렇게 안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왜 저거를 안 내려놓을까?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굳이 그렇게 안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리만 나면 먼저 차지하려고 일단 짐부터 탁 던져놓습니다. 내 자리다라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 분들이 할머니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 청년이 용달을 끌고 집에 가다가 마을길에 할머니가 이게 보따리 이고 가는 걸 보고 할머니 뒤에 타세요 하고 태웠습니다. 용달에. 저도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면 항상 누군가 아는 사람이 태워다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맞으면 보통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타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따리는 머리에 이고 이렇게 잡고 타시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놓고 타세요. 아이고 내가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놔. 그랬다. 그래요. 몸도 탔으면 짐도 내려놓으면 편할 건데 몸은 탔으면서 짐은 안 내려놔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한테 우리를 맡겼어요.
주님한테 우리를 맡긴다고 맡겼으면서 짐은 아직 주님한테 안 내려놓는 거야. 그 삶의 짐, 무거운 짐, 안타까운 짐, 고통스러운 짐 아직도 내가 안고 가고 있어.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 맡긴다고 하면서 주님한테 맡겼다라고, 주님한테 왔다라고 하면서 몸은 왔는데 짐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어. 짐은 아직 내가 내고 있어. 아이고 주님, 나 건져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 내 짐 어떻게 다 맡겨요. 짐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좀 빨리 간다고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좀 느리게 천천히 간다고 느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인생의 시간이 더 빠르게 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요즘은 신장로라 그러죠. 길이 잘 닦여져서 좋은 인생길. 때로는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길도 있어요, 분명히. 잘 되고, 잘 벌리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물퉁물퉁한 길을 또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굽이진 길도 지나옵니다. 굽이진 길을 지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내 자식, 내 가정 일으켜 세워보고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참음과 인내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살아오셨어, 지금까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어. 누가 발버둥 쳤어? 내가 발버둥 쳤어.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은 여러분이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 남은 인생길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작잖아.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20년, 10년도 안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모르잖아. 물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그 짐 짊어지고 내가 막 발버둥 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남은 인생의 그 길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말하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고래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래 잡는 거. 뭔지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해요.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잖아요.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중간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왔어. 그리고 이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유명한 여리고 성에 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딱 넘어온 이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저 앞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돼.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와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일까?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것은요, 이전에 받았던 할례를 그들이 다시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할례를 너희도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과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광야 40년의 이 방황 생활을 하게 되고, 그 40년 생활 동안 애굽 땅을 나왔던 모든 부모 세대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태어났던, 출생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왕 행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때 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싸우겠다고 창칼 다 들고 무장하고 다 와서 이제 준비 딱 됐는데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 그래요. 그 전에 미리 좀 다 해놓고, 할례 다 해놓고 몸도 좀 다 좀 이렇게 건강하게 준비된 다음에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쟁 시작하려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냐. 고래를 잡으래. 고래를 잡으면 3일간은 거의 못 움직이죠. 한 일주일은 거의 지나야 좀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3일, 그리고 그 일주일은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할례를 행했는데 남자들이 다 부자연스러워. 싸우면 나가기가 힘들어. 근데 하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싸움을 막 앞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할례를 행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나와갖고 싸우면 100에 100%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움직일 때만 아픈데 어떻게 싸우겠어. 근데 그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면 백성들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대요. 낫기를. 몸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하필 그 요단강을 건너가갖고 이러고 있냐고요. 건너가기 전에 그렇지. 싸우기 전에 하면 좋잖아. 이 할례가 이렇게 힘들어요. 무섭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족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강제로 추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네이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 사람이다, 한 민족이다, 한 가족이다. 너희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으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모든 이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 내 동생을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남자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3일쯤 되었을 때에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네이가 들어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누가 하고? 지금 여기 요단 건너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2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조상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은, 기도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어려움이 만나고 위험이 닥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 그들과 싸우면 우리의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 두려운 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의 주체가 누가 되니까? 내가 되니까. 싸움의 주체가 내가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괜히 나갔다가 이 생명 잃을 것 같아. 아니 잘못해서 지기라도 해봐. 내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집에 종살이 되고. 그러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을 주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고 있어요.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치면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당이에요. 그런데도 할례를 받고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세대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몸은 이끌고 왔지만 정작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 믿음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짐을 누가 계속 지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지고 있었던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 세대는 지금 어떻고 있습니까? 적들이 앞에 있는 마당에서 만약에 그 적들이 다가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야. 몸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요. 그 승리의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삶에 다가와 있는 문제와 위기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 내가 지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위기가 닥치면, 정작 해야 될 일이 나오면, 아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메뚜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메뚜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 믿음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 몸으로 나왔으면 내 짐도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 내 짐 여전히 내가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일이 생기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보다 여전히 환경이 좀 변화되기를 그것만 간구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가진 경험 방법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가슴 아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잠도 편하게 못 자고요.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러니 일찍 손 들고 나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찍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일찍 손들고 나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겠다라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여전히 몸은 타고 있는데 짐은 내가 이고 있어요. 아이고, 이 몸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인생의 짐을 내가 이고 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짐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목자는요, 양을 책임져요. 저 집에 고양이 있죠. 개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키워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 여러분 요즘 오면서 얘기하니까 고추 심었다 그러잖아요. 뭘 심든 간에 심고 기르는 사람은 그것을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지잖아. 물고기 한 마리, 개 한 마리, 동물 한 마리만 키워도 밥 주고 똥 치우고, 그죠? 고추 하나 심어도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돌봐주잖아.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책임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어요. 잠시 후에 그 삶의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맡긴다는 걸 의미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싸워야 하는 그 마당에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1절에 뭐라 그래요? 요단 서쪽에, 즉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정신이 없게 만들고 마음이 녹아서 감히 다가올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고 의지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미리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타고 아이고 어떻게 이것까지 맡겨 미안한데 이러고 있어. 여러분, 몸이 왔으면 마음도, 여러분의 짐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있네요.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습, 우리의 짐도 이제는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